사람이 물만 잘 마셔도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만 잘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 보충 장모님 물 드시는데 물만 잘 먹어도 건강 기본적인 것은 유지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 물 많이 드세요 라는 말입니다. 물은 보약 가운데에 보약입니다. 돈 아까워서 한마음 건강 안 갔습니까? 그러면 물 많이 드세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의 몸속에 물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물렁물렁합니다. 90%예요. 그러면서 이런 물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초등학생들은 75% 정도. 그의 몸에 물이 75%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더 줄어드는데요. 청년기가 되면요. 이제 정상적인 우리 신체의 구조가 되죠. 70%입니다. 그런데 제처럼 이제 50대가 되면 수분이 줄어들기 시작한답니다. 어느 정도 가면 65%에서 6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우리 신체 물의 10%가 줄면 그 사람은 이제는 죽을 날이 다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상태를 이렇게 당겨보면 쭉쭉 늘어나면 유언장 써야 되겠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을 제가 지금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설교를 제법 많이 했잖아요. 박수를 받기로 이렇게 설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박수는 앵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설교를 앵콜 받는 목사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주시는 설교 말씀을 평생 들을 수 있을까? 아마 못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우물가의 여인으로 알고 있죠?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안에 작은 성이 있습니다. 수가성입니다. 여인이 한낮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물이지만은 두 가지의 물이 있다 라는 제목이 아마 여러분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물인가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분명히 물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물을 들어왔는가 하면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물을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는 물은 이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두 가지의 물이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음물가에 와 있다라면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마시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수가성 여인이 떠주는 이 물을 마시는 교회, 이 물을 해결해 주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똑같은 물의 단어지만은 여러분 너무너무나 다른 겁니다. 수가성 음물가에서 퍼마시는 물은 오늘 먹었다라면 또 내일 먹어야 되고, 내일 먹었다라면 또 먹어야 되는, 날마다 먹어야 되는 물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 목마름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날마다 주시는 그 예수님의 물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영생의 물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생소한 시간 되겠지만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흘러듣지 마시고 정말 요 시간만큼이라도 나중에 오늘 또 여러분 제 설교를 할 때에 박수를 치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3탄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후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감고 요한복음을 설교할 쯤 되면 교회를 개척해라. 돈이 준비되어서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누가 도와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안 보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만큼 제가 그만큼 강조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을 만약에 다 대표로 깎아내버리고 톱으로 잘라내버린다면 유일하게 남아 있어야 될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진리의 진리. 오늘 이 본문의 설교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신앙이 진짜인가? 내가 이 선한 목자교회 이 음물가에 온 이 여인처럼 이 마시는 물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닌가? 이 마시는 물은 뭘까요? 물질입니다. 이 마시는 물은 뭘까요?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물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도 우리는 목마름이와, 여러분 성경 이해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설교를 여러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음물가에 떠먹는 이 물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권력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음물가에서 떠먹는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하고, 아멘. 넘어져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박수를 쳐주신 그 대가로 오늘 이 본문의 진리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 좀 주세요.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 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물로 시작합니다. 교회 가면 복받고 이 물입니다. 교회 가면 잘되고 이 물입니다. 교회 가면 내 질병이 고쳐지고 이 복입니다. 예수님 믿고가 아닙니다. 교회 가면 이 물로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 좀 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준다라고 합니다. 그릇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떠줄 두레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한번 성경을 깊이 고민해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 물 뜨러 왔잖아요. 그러면 물뜰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운물에서 길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거 있었잖아요. 운물가에 뭐예요? 두레박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 그 물 못 준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같은 혈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아수르에게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순수한 유대 혈통들이 아수르에 잡혀가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수가성에 있는 이런 여인들을 무엇으로 취급했냐면 바로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정도, 대화도 하면 안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순수 혈통입니다. 그 순수 혈통이 개처럼 취급받는 이 여인에게 여인이여 물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안 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어찌 당신 같은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나에게 물을 줍니까? 이 말은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 당신에게 물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볼까요? 자, 눈을 살짝 우리 들어서 9절이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예요? 상종하지 말도 섞으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을 달라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진짜 물을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 여인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를 찾으신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초청 카드를 받고 교회에 오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고 싶었던 거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은 물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 그거 좀 달라고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설교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나의 믿음은 어릴 때부터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까지도요 교회 다니면서 이 여인이 떠주는 물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요, 교회 다니면 꿈을 이루고, 교회 다니면 비전을 이루고, 교회 다니면 다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복음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아니었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물을 먹는 자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 여인이요, 우물가에 물 들어왔잖아요. 그릇을 들고 왔고 두레박을 들고 왔잖아요. 성경을 뒤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는 그걸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됩니다. 이 여인은 물을 뜨기 위해서 그릇을 가지고 오고 두레박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부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으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경 뒤 10절 9절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 여인이 동네로 돌아갑니다. 동네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바로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 또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더 깊이 설교하면서요, 목마른 게 왜 목마를까요? 많이 제가 설교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날마다 목마르거든요. 돈이 있어도 또 가지고 싶고, 그렇죠? 부자가 됐어도 또 부자가 되고 싶고요. 넓은 집에 살면서도 더 넓은 집에 살려고 하다. 이건 목마름이잖아요. 목마른 게 아니고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목마른 게 아니고요, 채워지지 않았다니까요. 세상이 주는 물은요, 목마른 게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천억을 가져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넓은 집에 살아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권에 1,000억 당첨되면 야 이제 저 사람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행복 시작, 그죠? 1,000억 정도 당첨이 되면 이제 행복 시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복권 사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또 복권을 사요? 목마른 게 아니고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의 우물은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세상의 물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더 가진 게 무섭다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보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이 더 사기치고요. 힘 있는 사람이 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우물가에 온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5. 다섯 명의 남편을, 여러분 지금은 6번째 남편을 만나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남자 만나면 나는 이제 만족하겠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채워주질 못했어요. 두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지. 행복을 채워주겠지.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5번째 남편, 지금 6번째 이 남편도 이 여인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왕따를 당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들로 말하면 이 여인은 왕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물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낮에는 잠을 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낮에 물 들어갔다는 것은 남들 눈치 보고 남들 없을 때 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동네에서도 이 여인을 왕따를 시킨 겁니다. 남편을 6번째 살고 있는데도 채워주지 못했잖아요. 세상의 우물은 절대로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 이 설교를 신학생들 앞에, 목회자들 앞에 설교를 한다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최고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 다 좋다고 하지, 저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고 봐요. 왜냐?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진리.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어떤 교회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우물에서 떠먹는 물이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물에서 주는 물은 어느 누구나 다 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교회는요, 부흥이 돼요. 부흥이 잘 돼요.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초청장치에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운물에 떠준 물입니다. 운물에 떠준 물.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운물에 물을 떠준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으로 시작은 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또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인가?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살짝 볼게요. 자, 10절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물을 안 줬잖아. 이 여인은 너가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이 말입니다.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야. 요한복음 또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람 눈치 보고 물 들어왔잖아요. 얘 또 와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번 채워지면 계속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물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흙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흙물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날마다 솟아나는 영생의 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물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여인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이 여인을 저는 의도적으로 만났다고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계획적입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러분 우물가에 그냥 목이 말라서 갔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 우물가에 이 여인은 그 당시 가장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장 목마른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여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웃음도 없고 행복도 없고요. 사랑도 없어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11월 27일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우물가를 찾았다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물을 받아먹는 그런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물을 먹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물가의 물을 먹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이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물은 유일하게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여인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의 물은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여러분 받아먹을 수 없어요. 영생의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할까요? 거듭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슬픔밖에 없고 한숨밖에 없고 그랬던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요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한 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한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도 잠 자지 않고 물 들어올 정도의 이 여인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나서 혼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이 짧아서 설교 못해서 속상합니다만은 우물가의 물은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레방만 있고 그릇만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물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14절에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다 마시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여러분 끝줄까지 잘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죠. 거기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 16절부터 17절 계속해서 내 남편 데려오라.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이 여인의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짓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영생의 물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해.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이 여인의 부끄러운 부분을 덜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회개하라. 예수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18절에 보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감추고 싶을까요? 무엇을 감추고 싶어요? 가난한 걸 감추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거 못 배운 거 아니에요.
5명이나 있었고요. 지금 한 명 더 있어요. 또 만나고 있어요.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덜추어내는 거예요. 왜요? 영생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 자격 있는 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덜추어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덜추어내야 합니다. 이 속에 바퀴벌레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을 넣어도 못 먹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 물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29절 볼게요. 28절부터 볼게요. 자, 이 여자는 우물가에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 들어왔지요? 물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릇이지요. 또 뭐예요? 물을 퍼올릴 수 있는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두레박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28절에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갑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무엇을 뭐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29절에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뭐래요? 손가락질했죠. 왕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내가 부끄러워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주시는 물은 영생의 물이다. 우리가 그동안 먹기를 원했던 이 분이 주신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여기 이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요.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요?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는 거 제가 항상 말하죠. 지난주처럼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 있어요. 우물가에 물을 주면 교회는 채워져요. 교회는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물을 교회는 줘야 합니다. 교회 존재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우물가에 물을 떠주는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숫자가 적어도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주는 교회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요 한번 광고하고 설교하면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만 명 모이는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다면 보세요. 요거만 꼭 설교할게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죠? 한 명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이 동네로 가서 다 전도하고 있잖아요. 다 전도하고 있잖아요. 수만 명을 변화시키는 것도 예수님은 하나의 방법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셨다라면 우리는 이 한 여인처럼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영생의 물이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걱정 별 크게 안 해요. 크게 안 해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 건축한다고 설명회를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 교회 복받은 교회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분들은. 야, 복받은 교회다. 목사님, 좋겠네요, 좋겠네요. 뭐가 좋은 거예요? 많이 모여서 좋은 거예요? 저도 좋아요. 저는 지금 적게 모였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자가 하는 겁니다. 바로 목사님 저부터 여러분